자, 오늘은 예언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사야 56, 57장인데요. 제목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언제든지 돌려보려면 이 기억에 남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이방인과 벙어리 개와 가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방인과 벙어리 개와 가짜.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실천과 거짓 목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제목인데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벙어리개라는 표현이. 그래서 오늘 벙어리개라는 표현을 한번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자, 53장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54장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한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버림받았던 여자를 남편이 다시 부르는 거죠. 남편은 여호와시다. 버림받았던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55장이 이제 유명한 구절.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제 55장. 그러니까 이제 초청이죠. 초청. 그 다음에 이제 56장과 7장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하여 다루는 내용들. 로마서 3장부터 쭉 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중반 이상을 가면은 특히 이제 12장부터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실천. 비슷하게도 이사야 이 부분도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1장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왜냐면 의의가 없어서. 예배는 있는데 의의가 없어서. 너희가 순종하면 소산을 먹을 거지만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뭐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러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종,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롭게 하는 그 여호와의 종 등장해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가 사실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대속에 대한 개념이 53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리스찬들의 삶의 규범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55장에서 뭐 와라. 그래서 끝 해버리면요. 그럼 온 다음에 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온 사람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온 사람 왔으면 그냥 뭐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이제 구원파적인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56, 57장은 이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이제 이거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그 이사야에 안 나오죠. 거듭난 자의 실천과, 거듭난 자라는 건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변화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실천과 또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 인간을 다룬다. 이게 56, 57의 주제예요. 실천하는 것과 그 실천 혹은 그 부르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자, 5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자, 명령이 나오죠. 너희들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시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 이거를 순서를 좀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를 행하라.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잘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53장부터 등장했었던 이 구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의를 지켜라. 자, 그럼 그 정의가 무엇이냐? 2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그럼 정의가 무엇인데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자, 안식일에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요. 자, 20장 10절을 보니까, 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아들이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자, 안식일의 첫 번째는 바로 쉼이에요. 안식을 해야 될 것은 쉼이다. 쉼.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안식일에는 번제를 해라.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쉬라고만 하셨지 왜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 거죠? 라고 하면은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예배를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부터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변화된 게 주일 예배겠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쉼과 예배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쉼과 예배. 안식일은 쉼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가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절이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그러면 도대체 악은 뭐냐? 악은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냐? 불의와 정의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악은 도대체 뭘까? 그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죠.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자, 근데 시편 130편 3절을 보면 자, 시편 130편 3절. 자,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시편 저자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것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주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누가 서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문맥을 보면 누가 설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닙니다. 부정을 더 강조한 거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주를 앙망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 자, 또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시잠 전이니까 시편 좀 넘어가면은 잠언 나오고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그러니까 모든 선만 행하고 또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 전도서 저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서 구원받는다면은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여호와의 종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모든 악을 그냥 안 행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의롭다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이제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 추구해야 한다를 명령으로 바꾼 것이죠. 명령으로. 의를 지켜라 라는 명령으로.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는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포기를 하면 안 될까요? 어렵지만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졌어도 설령 꼴등으로 들어갈지라도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라운드 위에 올라선 선수의 마인드입니다. 신자가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다룹니다. 자, 그다음에 안식일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여러분 안식일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쉼과 예배라고 했어요. 쉼과 예배.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상징일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상징의 실질적 기능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토요일마다 짐승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제가 지난번에 예배 제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사장들과 같이 상담도 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기능이 구약의 제사에 있다고 했어요. 우린 지금 뭐 제사를 드려라라는 말만 보지 실제로 양을 가져와가지고 예배자와 제사장 사이에 아무 대화도 없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적 기능, 또 가르치는 기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기능이 매 제사마다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개인 대 다수로 이 규격화가 돼가지고 드려지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고 나누고 지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날에 나누었죠. 매주 첫날에.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하나가 바로 쉼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살펴보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만나를 모으러 나간다거나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간다거나.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거 일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게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은 우리가 안식일 어떻게 지켜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안식일을 어기는 그 정신을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례들은 다 물질 추구와 관련이 돼 있어요. 물질 추구. 만나를 주스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한다거나 어떤 물질 추구, 경제활동 이런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과 반대가 바로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 제가 많이 강조한 이야기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가족도, 네 목숨도, 네 소유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두 가르침 사이에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범하면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마저 깨면서 일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쉬라는 말은요. 쉽게 정리하면 탐욕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탐욕을 멀리하는 삶. 탐욕을 멀리하는 삶. 근데 크리스찬들한테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들 가운데는 그럼 우리가 안식일에는 탐욕을 버려야 되고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6일 동안은 탐욕을 추구해도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은 하루뿐만 아니라 모든 날, 너의 전 인생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쉼의 정신과 크리스찬의 이 삶의 태도가 아주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안식일을 지킨다, 지키라라는 말씀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아주 잘 들어맞아요. 아마 어떤 분은 또 안식일의 요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은 이미 그럼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이거는 거룩입니다. 크리스찬이 쫓아야 될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명령하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인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좀 읽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원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상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생식 능력, 번식 능력을 잃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이방인입니다. 암몬과 모압, 이제 한마디로 묶어버려야 이방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 자, 56장 이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56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고 하지 말며, 이거죠. 아, 난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자기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 말라.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까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고자는 고자인데 어떤 사람이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게 지금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이 앞에 있는 9절, 2절, 56장 2절에서 보니까 악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뭐 성경에 이 고자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말씀이 어떻게 말하느냐?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끊어져 나가거나 갈라쳐내거나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그 명단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집의 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이방인이라면은 그들을 내 집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계속 읽어볼까요? 자,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럼 언약을 굳게 지킨다라는 건 이제 악을 멀리하는 개념이 바뀐 거죠, 이렇게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대요. 여호와 이름을 사랑한대요.
또 여호와의 종이 되며 여호와를 섬긴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좀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거룩하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방은 원래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의 제사를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마치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나에게 줄 때처럼 내가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이제 만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거죠.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내 집이다. 라고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좀 재밌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여호와의 집이래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 이방인이니까? 이게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근데 기생 라합이나 아니면 룻이라는 여자 아시죠? 룻이나 아니면 열왕기상 8장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서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언적 기도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못 들어온다고 해놓고 이사야의 말씀이 너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게 허락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방인을 받아주는 말씀이 있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8절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백성들, 본토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외에 또 모아서 속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된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입니다. 근데 7장 9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을 계수하고 나서 상징수입니다. 실제 수 아니에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나서 어떤 또 사람들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이제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라고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라고 성경이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전 세계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 쫓겨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5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방인,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는 거냐?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따르지 않아도 혹은 여호와의 종 없이도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종 없이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 여호와의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라는 권면을 받지 않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9절부터예요. 자,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서 먹으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먹으라는 말은 이거예요. 전쟁에서 졌을 때 제대로 시체가 제대로 수습되지도 못해가지고 들판에 내팽개졌을 경우 그럼 그 시체를 들짐승들이 뜯어먹습니다. 들짐승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시체가 제대로 안장되지도 못한다,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가 이래요. 19장 17절 보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라고 짐승한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했던 자들이 다 예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뜯어먹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짐승들한테 내리시는 거예요. 그 대량 학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먹을 게 넘쳐나는 거죠, 시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 그래서 그들을 먹어라. 라는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그럼 들짐승한테 와서 먹어라라는 이야기는 야, 이거 큰 사륙이 있겠다. 이 큰 사륙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들어있는 짐승들아, 숫간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라고 짐승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살육에 넘겨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죽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먹힘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 묘사들이 나오는데, 자, 10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몸에 연합을 할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먹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메인이래요. 그럼 파수꾼들, 지금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 10절에 파수꾼 보이죠? 파수꾼, 그 다음에 벙어리 개라고 표현되어 있죠? 11절에 이 개들은 하면서 쭉 보니까 이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목자래요, 목자. 파수꾼, 누구를 가리키냐? 목자를 가리켜요. 목자. 선지자,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오는 영적인 이변에 대해서 미리 선견적으로 알아채고 그것을 경고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자적 파수꾼은 원래 성벽에 서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비유가 됐어요.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목자를 왜 파수꾼으로 빗댔냐면 영적인 위험과 이변이 교회 혹은 신자들의 구성원에게 닥칠 때 이 이변을 미리 알아채고 선견적으로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경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를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왜냐면 성벽이 가렸잖아요. 근데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오는 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파수꾼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감각이 뛰어나고 눈이 좋아야겠죠. 그래야 멀리 있는 적을 보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매 눈을 가진 사람을 파수꾼에 배치하겠죠. 마찬가지로 목자들은요, 영적인 이변을 먼저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해야 될 이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파수꾼들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 닥칠 이변을 미리 알아채고 왜 그런 일이 닥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경고하고 설교하는 사람. 그게 목사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설교 했었는데, 교회 종말하는 시대에 대해서. 그럼 교회 종말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교회가 왜 멸망하게 되느냐?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냐? 제가 그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 중에 하나라고. 왜 그러느냐?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안고 없는 찐빵.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런 설교를 미리 함으로써 개신교가 당하게 될 멸망을 미리 피하자는 거예요. 깰 사람은 미리 깨고 또 우리가 깨서 뭘 준비해야 되자, 뭘 하자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비슷하죠? 영적인 파수꾼의 기능과. 자, 근데
이 이사야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파수꾼이 맹인이래요. 여러분, 전쟁을 미리 알아봐야 되는 첩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맹인이다. 아예 눈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맹인이다. 그러면 아예 파수꾼으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파수꾼은 맹인이고요. 갠데 벙어리래요. 여러분, 개는 도둑이 오는 거를 알아채고 짖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가 벙어리래요. 무지하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변이 일어나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성경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파수꾼은 맹인이면 안 되는데 맹인이래요. 개는요, 벙어리면 안 되는데 벙어리래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보니까 다 무지하고 다 꿈꾸고 다 맹인이래요. 와, 이거 되게 상태가 심각했죠. 그 사람들이 다 맹인이고 다 벙어리 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첫 번째, 이들의 특징은 꿈꾸기를 좋아한대요. 꿈꾸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꿈은요, 꿈에 대한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은요,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꿈을 꾸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경 강해자가 되려면 당연하겠지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려면 당연하겠지만 전도를 연구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능 공부하듯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래.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갔다 왔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래. 이런 말을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성경 한 절도 몰라도 난 하나님의 사도래. 이런 말 하는 인간들이 지구상 도처에 있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꿈을 꾸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대단하지도 않은데 실제로 능력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마음속에 교만과 허세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한마디로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애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전도를 훈련하지도 않고 게으른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과장되고 허황된 말을 하고 허세와 거짓말로 무장이 된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 얘기가 아니라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벙어리 개들의 특징이 꿈꾸기를 좋아하고요. 눕기를 좋아하고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게으르다는 거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능력도 없는 주제에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니까 탐욕이 굉장히 심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한대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 이익만. 탐욕이 심하고요. 또 몰지악합니다. 몰지악해요. 그리고 자기 길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다른 성도들과 같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만 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 보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 꿈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래 목자는 하나님의 길을 백성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만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익이나 백성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이 파수꾼으로 하니 참. 그들은 또 대신 뭐에 열심이냐? 마지막 절 보니까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그러니까 이들은 뭘 좋아하냐면 뭐에 열심이냐? 취하는 거에 또 열심이에요.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만 열심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참 어처구니가 없죠? 공동체를 지켜야 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내일도 넘칠 것이니 마시고 취하자. 이렇게 썩어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목사들이 꿈꾸길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어떠한 고생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특별하대요. 솔직히 특별한 게 없거든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자기 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앞날이 캄캄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그들의 살을 먹어라. 자, 또 계속해서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큰 살육을 불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들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큰 살육을 불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 앞에서 의인들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저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죽었을까? 하나님은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대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거두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은 어떤 심볼인 거예요. 의인의 죽음은 어떤 심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 앞에서 거두어 가신다. 거두어 간다는 게 이제 죽음을 말합니다. 의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데려가시느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냐? 왜냐하면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의인들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악인들을 보시다가도 의인들을 보시고 심판의 손을 참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의인들의 죽음 57장 2절 그들은 멸망한 게 아니라 평안에 들어갔대요. 평안에 들어갔고 바른 길 간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편히 쉼이다.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장수하고 득세할 때 의인들이 요절을 하고 죽을 때 우리가 뭔가 엄청난 게 일어날 수 있겠군. 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신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라. 야, 무당, 간음자, 음녀의 자식 가까이 와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무당과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희롱하고 있는지 아느냐? 누구를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며 누구를 향하여 지금 입을 놀리는지 아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러분, 그 이방 종교 중에 이 가나안의 어떤 이방 종교는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인신제사. 6절을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내가 너한테서 위로를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네 신전에 온갖 우상 숭배하던 잔여물들이 가득한데 지금 나에게 너의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에 따르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 음행, 인신제사를 하니까요. 우상 숭배와 음행, 인신제사. 자, 그러면서 또 7절 보니까 네가 높고 높은 산에 가서 네 침상을 베풀었으며 이 침상은 뭐냐면 음행할 때 필요한 자리죠. 또 네가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또 8절에 보니까 기념표를 네가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그래서 기념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부적이에요, 부적.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집 뒤에, 집문 뒤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타로도 보고 또 무슨 점도 보고 또 세상 여자들 만나가지고 음행도 하고 똑같죠? 자기 제 자식만 안 죽였다 뿐이지 죽이면은 살인죄로 감옥 가니까 자식만 안 죽였다 뿐이지 일요일날엔 교회 나오고 평일엔 점도 보고 음행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네가 나를 떠나 8절입니다.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그들이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이제 이방 신이 나왔죠. 향품을 더하였으며 또 네가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신이 죽을 지경에 처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네가 몰래 걸 찾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죽을 기세로 이방신을 그렇게 쫓는구나. 10절에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이 길이 멀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우상 숭배 같은 경우는요, 우상을 숭배할 때 일시적으로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종 사입이나 신종 이단에 빠지면은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강해집니다. 신종 어떤 중독에 취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 힘들게 돌고 돌아가지고 우상을 찾았는데 그 우상을 찾는 길이 정말로 힘들었다, 헛된 일이었다, 내지는 뭐 우상을 숭배하면서 낙이 없다, 벌 받을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야 될 정상인데 이미 미쳐 돌아갔죠. 전혀 힘들지 않아. 요즘 새로운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에 빠졌는데 더 내가 힘이 나는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끊쳐낼 생각인데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가만히만 계시겠느냐? 자,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교회만 가고 평상시에 삶은 개판인데, 그렇게 살면서도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려는 거 아닐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했을 때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네 공의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네 공의가 네 선행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여태까지 한 일들을 내가 너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행했던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우상 자체든 우상 숭배할 때 같이 있었던 음녀들이든 우상 숭배하게 도움을 줬던 사신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네 자신이든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들에게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해봐라 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며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위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파수꾼의 일을 되게 경거망동하게 행하는 거짓 목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몰렉신들과 음행과 이방신을 찾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일원으로 삼아줄 것이며 그들의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겠고, 반대로 내가 너의 제사에게서 위로를 얻겠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들은 다 날려갈 것이다. 그들은 다 사륙당할 것이다. 자, 근데 또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거듭 나서 하나님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들이 넘어졌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자,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자, 여기 이제 13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거든요. 그 나를 의뢰하는 자들은 힘을 계속 돋워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는 길, 이게 이제 여호와의 길이겠죠? 아까 반대로는 이제 각각 제 길로만 간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수축하고. 여러분, 만약에 길이요, 오늘날엔 다 길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근데 길이 막 맨홀 뚜껑도 열려 있고, 커다란 구멍도 파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도로 다 갈라져 있고, 이러면 차들 달리겠어요? 못 달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를 향해 가는 길을 수축해라. 수축하고 수축하며 그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했는데 통회한다라는 것은 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왜 통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통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해.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때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은 죄를 통회하는 쟤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하면요. 그의 영이 완전히 너덜너덜 파리해지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 앞에서 내가 영원히 노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책망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파리해질까봐. 하나님이 지쳐서가 아니고 그들의 영이 파리해질까봐. 자,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서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며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굉장한 슬픔은 있겠죠.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슬픔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슬픔으로부터도 나는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별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벙어리 개들, 몰지각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파수꾼들과 반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죄와 맞서 싸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영을 주님 앞에서 자기 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죄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악인이 뭐냐? 그 의의 길을 가는 데서 탈락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을 말해요. 악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룩하고 위로한 길을 저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볼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반대로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젠가 내가 그들의 이제 표현을 가져오면 천벌, 우리 표현을 가져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언젠가 천벌이 임할지도 모른다라는, 심판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겉모습만 보면은 쟤네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은 실제로는
완전히 파리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들도 웃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평강은 없대요. 그들이 이제 잠시 동안 즐거울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사야 56장, 7장을 봤는데 이 56장과 7장은 그 여호와의 종의 의롭다 하심 이후에 구원 이후의 실천에 대한 삶을 다룹니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로가 있겠지만 그 길을 저버린 사람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들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 이후의 실천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목이 뻣뻣한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영에도 또 육으로도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6, 57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피해야 되며 또 끝까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회개하며 주님에게 의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